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주 생명나무교회 최인환 목사입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함께 참여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또 이 예배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2020년 9월 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께 예배하는 기쁨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모든 삶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고통당하는 이들의 그 모든 삶을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이들이 학업 가운데 그 공부하는 가운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주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가정마다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입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이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지 말아라.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아무 맥락 없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너희가 구해야 될 기도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주기도문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이 주기도문의 전체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간구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은 이 주기도문의 그 기도의 간구를요, 총 7가지의 그 내용으로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먼저 처음부터 세 번째 간구까지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또 하나님의 뜻과 또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기도를 먼저 하게 하세요. 그리고서 나머지 4개의 기도를 또 구하게 하시는데요. 그 4개의 기도 중에 첫 번째가 지난 시간에 했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배울 죄를 사하는 기도, 회개에 대한 기도를 우리가 이어서 하게 하시고요. 세 번째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마지막으로 악에서 구하라는 구원에 대한 기도, 총 4가지의 기도를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또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이 땅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자신, 우리 개인에 대한 것을 예수님은 이 주기도문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개인이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위해서 양식을 위한 기도, 회개에 대한 기도, 시험에 들지 않는 기도,
구원을 이루는 기도를 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서는 이 주기도문을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뜻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무엇으로 다스리셔요?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리시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리시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다스리시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나라를 보고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는데요. 그 천국은요, 이미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세요. 그 영원 전부터 또 영원토록 존재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 상태의 곳이 바로 천국인데요. 그곳에서는요, 이미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계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요, 세상을 만드시고 또 이 세상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시기로 계획하셔서 창세기 1장부터 나오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 모든 세상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나타내고 계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것인데요. 창세기의 창조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은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법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요, 그 하나님의 질서 아래서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되어 있었고요. 또 그 하나님의 질서 안에 그 모든 것이 세상의 피조물들이 다 그 역할들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기서 그냥 그 상태로 끝내지 않으시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지으셔서 그 사람에게 이 피조 세계, 이 세상을 대신 다스릴 수 있도록 관리자의 역할로 사람에게 그 역할을 부여하셨죠. 그래서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세상을 보고 에덴 동산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에덴 동산에서 사람은요,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법대로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일을 이루어 갔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의 그 이야기를 보게 되면요, 그냥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땅의 하나님의 통치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사탄이 등장합니다. 사탄이 개입하면서 사람이 범죄하고 타락해지면서 그 하나님의 법이 더 이상 하나님의 법으로 이 세상에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음으로 이제 이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다시 말하면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계획한 것이 곧 법이 되는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사탄이 통치하는 시대로 바뀌게 됩니다. 이 땅에 사탄이 통치한다고 해서 무슨 사탄의 나라가, 권세가 하나님의 나라를 정복하고 굴복시키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탄이 다스리시는 것을 잠시 동안 허락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게 되는 그런 관리자의 자격으로 이 땅에 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한 이후에는요,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인간의 마음대로 사탄의 원하는 그런 방식대로 이 세상을 만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 그 관리자의 그 법이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 사탄의 존재로 세상이 운영되다 보니까 이 세상이 법이 무질서해지게 되고 아주
악해져 가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탄이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그 증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성경에도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탄이 다스리고 난 세상에서 그 바뀌게 된 변화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차별이라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사람은요, 강한 자가 살아남고 강한 자가 모든 것을 빼앗고 그렇게 강자 지존의 세상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살인입니다.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빼앗기 위해서는요, 이제는 생명도 뺏고 죽일 수 있는 것이 당연한 시대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미움과 원망이 가득해서요, 서로 죽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뭐 지금 오늘날의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죽이고 살인하고 어느 나라든 뉴스에서 살인사건의 이야기가 끊이지 않잖아요. 세 번째로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면요. 사탄이 다스리는 그 세상의 모습은 뭐냐면요. 성문화가 발달된다는 거예요. 성문화, 다시 말하면요. 성에 대한 교육, 성에 대한 그런 영화, 음악, 이 세상의 모든 문화, 그 가운데 패션도 그렇고요. 심지어 법까지도요. 성에 관련된 법들이 점점 더 음란해져 간다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성교육도 해야죠. 그리고 패션, 어른, 아이, 이렇게 점점 이렇게 구별되어지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법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전과 다르게 점점 악해져 가고 음란한 것까지도 포용하는 법들까지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영화, 가장 타락하고 음란하게 바뀌어진 것 중에 하나가 세상의 문화 가운데 하나가 영화잖아요. 사람들은요, 점점 이렇게 음란한 것을 더 아름답다고 추앙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는 세상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증거라는 거예요. 네 번째가 뭐냐면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사람들이 서로 자기 것을 얻기 위해서 빼앗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진실을 가리고 거짓말을 계속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요즘 세상에 많이 이슈가 되는 게 뭡니까? 가짜 뉴스 아닙니까? 유튜브가 발달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공적인 그런 뉴스나 그런 TV에 나오는 그런 신문에 나오는 기사보다도 유튜브에 나오는 그런 뉴스와 기사를 더 신뢰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검증이 안 된, 팩트 체크가 안 된 가짜 뉴스가 너무나 많이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TV 뉴스도 진짜처럼 느껴지지 않고, 유튜브에 나오는 것도 이게 진짜인가 의심이 들 때도 참 많이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뭐가 진짜인가? 뭐가 진실인가? 그것을 찾는 게 참 어려운 시대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탄이 지배하는 시대의 증거예요. 마지막으로 돈입니다. 돈. 예, 다시 말하면 물질 지상주의, 물질 만능주의, 돈으로 사람의 행복까지도 해결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이 시대. 그래서 사람이 돈을 벌면 그 삶이 행복해지고 신분이 변화되고 돈이 자신의 힘과 명예와 권력을 가져다 준다고 인식하는 시대로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돈을 벌기 위해서 결국 속이고 죽이고 그렇게 악한 것들을 계속 상품화하는 그런 시대로 되었다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우리에게는요, 이런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짜 도움이 되고 선한 것을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정말 절실하게 느끼는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땅에 있는 모든 나무와 식물들은요,
태양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자라나는 것처럼, 그리고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은요, 물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람에게도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법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질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 없이도 우리는 얼마나 다 잘 살고 있잖아요. 다 하나님의 법이 없어도, 교회 안 나가도, 성경을 안 믿어도 우리는 다 살아가고 있는데 무슨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법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 육신의 상태, 우리의 몸의 욕심과 몸의 소욕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사탄에게 지배받고 있으면서 동시에 우리의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 없이도 우리는 얼마든지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영은요, 우리 안에 있는 혼은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도저히 건강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충분히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지배받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걸 소망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음받은 본래의 목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을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말씀하신 그것의 목적, 그 주기도문의 결론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온전히 회복되기를 소망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에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 네 가지 요소가 바로 그 네 가지 기도의 간구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양식을 구하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여기서 양식은요, 예수님의 여기서 양식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가 첫 번째로 시험한 것이 뭐냐면 돌을 들어서 이거를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너 지금 40일 동안 금식해서 배고프지? 너가 살려면 떡을 먹어야 되는데 이 돌 가지고 떡을 한번 만들어서 그걸 네가 먹어봐. 그렇게 시험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술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에서 사람이 살게 되는 그 양식은 음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떡,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은 곧 우리의 생명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반드시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그 생명의 존재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상태, 그런 생명이 우리 가운데 매일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걸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이죠. 두 번째가 뭐냐? 오늘 우리가 다룰 말씀입니다.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있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이 뭐냐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면요, 우리 안에도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성품을 이루기 위해서 경건의 삶을 명령을 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경건해질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그 경건의 능력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가 있느냐? 그것은요, 우리가 회개함으로,
우리 안에 죄를 씻어내므로 그 삶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후에 또 말씀을 나누겠고요. 또 세 번째 요소가 바로 시험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 말은 뭐냐면 시험에 빠져서 너희가 그 시험 때문에 절망 가운데 모든 걸 포기하지 않도록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에서 의인이 받는 시험은요, 그것이 믿음을 열매를 맺는 결과, 연단의 결과로 이어진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당하여서 우리가 모든 걸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절실하게 더욱더 믿는 믿음으로 강하게 훈련받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구하라고 하고 마지막 네 번째로 악에서 구원을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악은요 모든 걸 무너뜨립니다. 모든 걸 깨트려버리는 끝장을 내버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원을 기도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네 가지 요소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그 두 번째 회개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다섯 번째 간구의 내용은요, 한마디로 뭐냐면요, 죄의 용서라는 거예요. 너희가 죄를 지었냐? 그러면 그 죄를 하나님께 용서함을 구하라 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이 구절을요, 가만히 살펴보면요,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순서가 좀 바뀌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용서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무언가 순서가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먼저 우리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뭔가 우리 생각하고 우선순위가 다르죠. 이것에 대한 원리가 뭐냐면요, 바로 구약의 레위기에 나오는 희생제사의 그 희생제사법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원리와 똑같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만약에 그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그 죄를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통해서 용서함을 구하라는 그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법이죠. 만약에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는 반드시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 용서함을 받는 그 방법이 바로 희생제사라는 거예요. 희생제사의 방법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죄를 지었다면 그 죄를 대신해서 내가 그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죄를 대신해서 대신 죽을 제물을 가져다 놓고 그 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는 것을 그 죄에 대해 다 그 희생 제물에게 그 죄를 전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희생 제물은요, 제사장이 그 희생 제물의 피를 흘림으로 그 피를 통해서 모든 죄가 씻어지게 하는 그 제사 의식을 행하고 이 번제를 통해서 다 태워버리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방법으로 그 제사, 그 죄인이 용서받는 제사의 내용이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도 보면요, 먼저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는 거. 내가 죄를 지었고 이 죄를 이 제물에 전가하는 법이 그 일을 먼저 한 이후에 그 다음에 그 제물이 피 흘리고 죽음으로 내 죄가 씻어지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씻기 위해선 앞으로 계속 소나 양이나 염소 이런 제물이 계속 필요한데 그런 제물보다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단 한 번에 씻어주시기로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더 이상 피 흘리는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짓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다시 그 죄를 씻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죄를 전가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전가한다? 거기에 필요한 것은요. 내가 먼저 죄를 지었다는 죄인으로서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나의 거룩함을 나의 이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반드시 이 죄를 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회개의 마음을 갖고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죄를 지었다면 그 사람의 죄가 내가 그 사람의 죄를 씻어줄 수 있도록 용서를 해주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지만 이 죄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회개에 대한 마음과 또 용서해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그 이후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고 용서가 없으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경건,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하게 이루어지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이 주기도문의 메시지를 죄의 용서,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용서라는 것으로 전체적인 주제로 풀어가십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이후에 14절에서 15절에 너희가 만약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한 너희가 용서하면 하나님도 용서하고 만약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을 다시 한번 이어가십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서로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가라는 명령을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바로 용서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이후에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에 보니까 거기에서도 이 용서에 대한 메시지를 한 번 더 강조하십니다.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형제가 잘못을 하면 7번까지 용서하면 괜찮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0번에 7번까지라도 용서해줘라. 그 얘기는 뭐냐면 누군가가 뭔 잘못을 했던지 간에 모든 걸 다 용서해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 이후에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10,000달란트, 1,00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부자에게 10,000,000달란트를 빚을 졌어요. 근데 부자가 도저히 이 사람이 갚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고 또 이 사람이 내가 갚을 수 없으니 제발 좀 기한을 연기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그 주인이 그 10,000,000달란트를 다 탕감해 줬어요. 더 이상 너 나한테 빚 갚지 마. 그리고 이제 편안하게 살아.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이 사람이 돌아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에게 찾아가서 너 그 빚 당장에 나에게 갚어. 안 갚어? 갚을 때까지 너 감옥에 쳐넣을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을 감옥에 쳐넣었어요. 100데나리온은 10,000달란트하고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나는 작은 돈이었어요. 근데 그 작은 돈을 빚진 사람에게 가가지고 너 빚 안 갚으면 이 감옥에서 안 빼준다고 그렇게 감옥에 쳐넣었다니까요. 나중에 주인이 그걸 알고 이 빚진 자를 찾아가서 너는 내가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너에게 그 자그만 돈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감옥에 넣어 너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심판하는 그런 이야기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의 메시지가 뭐냐?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도 용서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용서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런 모든 문제 속에서요, 우리는 끊임없이 용서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화가 난다면 어떻게 그 화를 제어할 수 있겠습니까? 그 화가 계속 유지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몸도 망가지죠. 생각도 망가지죠. 그 영혼도 깨어집니다. 그런데 이 화가 날 때 그냥 단지 그 화가 나는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화가 나면 꼭 함께 따라오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다 끝장내 버린다는 거예요. 화가 나면요. 직장도 때려쳐. 결혼도 끝내버려. 공부 필요 없어. 뭐 사람과 관계 더 이상 그 사람 만나지도 않을 거야. 다 끝내버리는 게 꼭 그런 생각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상태가 바로 사탄이 지배하는 상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계속 이런 상태로 간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평안한 삶으로 바뀔 수가 있을까요? 평강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용서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용서를 하느냐?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용서의 방법은요. 첫 번째로 자리를 잠시 떠나는 거예요. 무언가 화가 나는 상태가 되고 무언가 갈등 때문에 내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의 평안을 이룰 수가 없다면 잠시 그 자리를 떠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같이 있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원망이 계속 지속되고 더 커져가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잠깐 떠나서 자기가 일단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태를 준비하는 게 필요해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훈련이 뭐냐면 그렇게 자리를 떠나고 나서 우리가 감사한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화는 나지만 나에게 감사한 것이 그래도 있지 않을까. 내가 직장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면 직장에서 내가 감사했던 것들을 떠올려 봅니다. 그래도 내가 이 직장 때문에 돈을 벌고 지금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사람과의 관계라면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한 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잘해줬고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복했는데 그런 감사한 것들을 하나하나 찾다 보면 내 마음속에 그 화가 조금씩 바뀌고 미안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렇게 미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뭐에 약한 건지를 나를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의 약함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연약함 때문에 그 화가 지속되는 건데 그 약한 건지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왜 그때 그런 마음이 들었지? 왜 그때 화가 났지? 어떤 상황이었지? 어떤 말 때문이었지? 어떤 감정 때문이었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런 말을 들을 때 왜 내 마음에 화가 나는지 모릅니다. 나는 왜 이런 감정이 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에게 평화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이 화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 잠시 자리를 떠나고, 그리고 감사한 것을 생각하고, 나의 약점을 돌아보고, 마지막 평화를 위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도 우리도 서로 용서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에 사탄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상태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요즘과 같은 시기에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가족과 같이 정말 행복한 시간들 많이 보내는 것, 그런 시간이 많아졌다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또 싸우는 일도 많아졌고요. 화내는 일도 이전보다
더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화를 내면요, 집안의 평화가 깨지고요, 또 긴장이 계속되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도 그 가정 가운데 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힘들고, 기도도 안 되고, 성경 공부하는 거 점점점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삶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그것은 어마어마한 일을 해야 돼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만이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명이 아니에요. 작은 것, 일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작은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용서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야,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주기도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마음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용서하게 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의 다스리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죄를 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런 코로나 시기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런 평강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각자 맡겨진 자리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원망하지 않고 용서하고 화내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지금 광고를 하진 않았지만 지금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총 40가지 강의 주제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말씀을 훑어가는 그런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 공부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도 열심을 내서 또 성경 공부 동참해 주시고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얼마든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함께 성경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마음에 명심하시고 그렇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살기를 소망하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 God bless you.